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18장 21절에서 31절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나라 족보에서 제외된 단지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단지파가 라이스를 점령해서 그 땅에 정착하는 이야기, 그리고 레위인 제사장이 누구인가를 말씀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미가가 단지파에게 훔쳐간 신상과 제사장을 돌려달라 했을 때 단지파가 협박하고 거절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른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네, 단지파의 5 정탐꾼이 미가의 집에 이르러서 신상들과 에봇과 드라빔 이런 것들을 훔쳤고 또 제사장까지 훔쳐갔습니다. 그래서 미가가 이웃 사람들을 데리고 따라붙어서 돌려달라 했더니 협박하면서 그냥 돌아가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미가가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단지파가 라이스 땅을 점령하여 단이라 이름하며 그곳에 거주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네, 라이스라는 성읍을 단지파가 공격합니다. 주변과 교류가 없었던 라이스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단지파는 그 땅 이름을 자기 조상들의 이름으로 하여서 단이라 이름 짓고 거기에 정착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신상을 세우고 섬기는 일을 지속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네, 단 자손은 미가가 만든 신상을 계속해서 섬겼고요. 그리고 그 신상을 섬기는 일에 앞장섰던 제사장이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이었고 또 그의 자손들이 그 일을 지속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능력대로 살지 말고 사명 따라 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단지파는 자기 분깃을 아모리 족속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작은 규모의 라이스 땅을 힘으로 점령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미가의 집에 이르러서 강제로 신상을 도둑질하고 빼앗아가는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단지파는 자기 나름대로의 힘을 가지고 자기 수준에 맞는 땅을 찾아서 정착하는 과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힘과 능력을 따라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지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저버리고 자기 수준과 형편과 능력에 맞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완주를 선택하기보다는 안주를 선택한 것입니다. 평안을 추구하기보다는 편안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보다는 편리에 우선을 두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수준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 능력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야 결국은 우상을 섬기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사는 이런 인생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기 수준에 맞는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우선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능력 따라 살지 말고 사명대로 살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그 사명에 맞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능력 이상의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구하는 것보다 또는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입을 크게 벌리면 하나님께서 후히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명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당장 내 수준과 내 능력을 따라 살게 될 때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마지막엔 하나님 나라에서 비껴나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저와 우리 모두가 내 수준과 내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나의 수준을 뛰어넘는 복된 삶을 살아내시다가 천국까지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사명을 잃어버리면 성공도 실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지파는 부분적으로 성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원하는 제사장과 신상들을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하게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 라이스 땅을 무력으로 점령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거기에 정착하게 되죠. 단지파는 부분적으로 성공하고 부분적으로 하는 일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명을 잃어버렸죠. 사명을 잃어버리면 성공도 실패가 됩니다. 우리가 만약 35살까지 사명을 가지고 살다가 90살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너는 35살에 이미 죽어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명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계명에 근거한 사명이 우리의 생명이고 계명 사명으로 살아갈 때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세워진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계명에 근거한 사명을 자기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사명을 따라 살고 사명을 우선으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본질적이고 근본적으로 성공이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어떤 업적을 이루고 성취를 이루면 성공한다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성공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사명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은 곧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명을 저버릴 때 성공도 실패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원리를 꼭 깨달아 알아가시고 저와 우리 모두가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사명 붙들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충성하며 사시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목숨을 바치는 선한 목자와 목숨을 맡기는 순한 양의 만남이 가장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17장 18장에서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는 타락한 제사장 그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데요. 그는 바로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존경하는 모세라는 사람의 손자가 이와 같이 타락했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가슴이 아파야겠습니다. 모세의 손자이고 게르솜의 아들인 탁월한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결국 미가라는 거부의 집에 고용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사람의 종으로 전락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지파가 자기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할 때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다 버리고 단지파를 따라가는 이런 비인간적이고 기회주의적인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목자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돈에 의해 움직이는 이익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역자를 사꾼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반면에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목자를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복이 목숨을 바치는 선한 목자와 목숨을 맡기는 순한 양이 만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목숨을 바치는 선한 목자와 목숨을 맡기는 순한 양이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이것이 성도와 목회자가 누리는 최고의 복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은 사꾼이었습니다.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악한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단지파도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결정을 내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민족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꾼 목자와 염소 같은 사람이 만나서 결국 잠깐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중에 단지파가 어떻게 될까요? 이 단지파는 요한계시록 7장에 의하면
하나님이라 족보에서 사라집니다. 12지파에서 단지파가 빠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사역자는 목숨을 바치는 선한 목자가 되고 성도들은 목숨을 맡기는 순한 양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선한 목자와 순한 양이 만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단지파가 라이스를 점령하여 정착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로 자기의 능력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따라 살아가면 자기 수준을 뛰어넘는 복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수준에 따라 결정 내리지 마시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둘째로 사명을 잃어버리면 성공도 실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명을 따라 살고 사명을 지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성공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평생을 사명 따라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목숨을 바치는 선한 목자와 목숨을 맡기는 순한 양이 만나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은 성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선한 목자가 되고 성도들은 목자에게 목숨을 맡기는 순한 양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둘이 만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루를 승리하며 사시고 평생을 승리하며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